이렇게 해설을 덧붙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계명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것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에서 죄가 죽은 것이니라.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생각할 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살인, 간음, 또 여러 가지 도적질 이런 죄는 짓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율법을 생각해 보니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니 이것은 내적인 거거든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도둑질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자기 안에는 이 탐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심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이 탐심이 있구나라는 걸 자기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도 이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 말씀 속에 명시적으로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라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라는 해석도 덧붙여야 되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하라라는 해석도 덧붙여야 됩니다. 예를 예수님께서 드신 거죠.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10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10계명을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해석을 덧붙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라는 해석. 그러면 누군가를 해치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 지켰는가? 그것이 아니다. 이 하지 말라라는 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숨은 동기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형제를 나가 바보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그런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때까지 나가야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내 안에 탐심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내지 않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내면에. 그것은 나눔이요, 축복이요, 섬김이요, 드림인 것이죠. 그러므로 탐내지 않는 내 안에 적극적인 어떤 이 두가 있지 않으면 무엇인가 내적인 동기 속에 탐심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 없다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이미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10계명을 더 확대해서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탐심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탐심 하나님께 주신 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켰다면 만족한 삶, 이것이 탐내지 말라라는 걸 지킨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을 볼 때 자기 안에는 이 말씀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10번째 계명에 부딪혔고 죄가 계명을 이용했다. 아까 기회를 타서라는 설명을 했죠.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인은 바울 자신에게 있었다. 탐내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통하여 죄의 실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가 더 죄이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율법의 선한 기능은 죄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하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 무능한지 또 죄가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측면에서 율법은 선한 목적을 가진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13절의 내용도 핵심적인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이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불행과 실망을 반영하는 고백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범죄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길로 삶을 인도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동일한 율법이 범죄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속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위선하게 되고 더 외식하게 되고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않고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가 더욱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율법 자체로는 죄를 억제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이 죄악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내용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또 나오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됨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